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들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앞에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에 걸쳐서 내려진 명령을 그대로 이행해서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 성막의 뜰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안쪽으로는 이제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자손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성막 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성막 안쪽과 바깥쪽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포장을 벽체로 삼아서 성막 전체를 이제 두르고 있는데 길이는 넓은 쪽으로 동에서 서로 100규빗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50규빗 그래서 2대 1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마포 포장으로 이제 기둥을 세워서 벽을 이제 그것을 둘러쳐서 이제 벽에 구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앞에 27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내용과 좀 추가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짓다 보니 거기에 이제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추가를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기둥의 갈고리와 이 가름대가 그러니까 세마포를 이제 팽팽하게 그리고 기둥을 세워놨습니다만 좌우로 그것을 줄로 당겨서 이 벽체를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의 갈고리와 이제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27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그 내용을 추가를 하는데 그게 12절에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라고 하는 이 기둥과 갈고리 가름대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를 여기 12절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또다시 그 내용을 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둥 머리싸개가 은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제 추가를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모세가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는 이 내용을 더 추가를 했을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만 바로 그 내용, 이렇게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를 두 번이나 더 강조해서 쓰고 그리고 기둥 머리싸개를 따로 거론을 합니다. 근데 이 공통적인 것은 지금 여기서 거론한, 다시 강조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 그리고 기둥의 머리싸개, 이것의 재질은 은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놋과 은인데, 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요 세 가지는 전부 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은이 의미하는 바, 이 은은 앞에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걸쳐서 보면 이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그 갚기 위해서 생명값으로 드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은 곧 성도들의 생명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어지고 있는 성막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막들을 만들게 되는 그 둘러치는 포장, 이 세마포 포장과 그 기둥,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 갈고리와 그 다음에 가름대, 이것을 지금 통해서 모세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 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이 세마포 포장과 기둥을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이게 본질이죠. 핵심이죠. 그러면 그 세마포 포장과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기둥의 갈고리와 이 가름대로 둘러치고 그리고 그것을 줄로 잡아매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우리의 벽이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이 세마포 포장과 기둥이라면 바로 그 은으로 만들어진 그 갈고리와 그리고 가름대와 그리고 기둥의 머리싸개, 이것은 성도들의 생명, 다시 말해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다. 그러니까 이 성막들을 이루고 있는 이 벽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성막에 들어가는 그 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18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그러니까 사실 이 성막이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그런데 그 성막들로 들어가는 그 문, 이 문은 아주 화려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이런 여러 가지 색실로 수를 놓아 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성막이 세워진 그 곳이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광야에 이렇게 시커먼 그리고 세마포로 둘러친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는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화려한 문이 이렇게 눈에 딱 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청색, 자색, 그 다음에 이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이 배실로 짠 그 성막문을 그리스도 예수로 본다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문으로 당신을 비유하시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두르고 있는 또 성막벽은 또 성도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성막벽, 그 성막들을 만들기 위해서 둘러치는 이 벽체를 통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볼 수가 있고, 또 성막 문과 성막 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유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 이 성막 벽에 의해서 이제 안과 밖으로 경계지어지게 되는데, 이 성막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막벽의 높이는 5규빗이니까 들여다보실 수가 없다고요. 밖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들 수는 있지만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일단 밖으로 나오면 그 안에가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을 나오게 되면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죠.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의 뜰과 같은 것이 또 우리 예배당이죠. 그래서 이 성막 그 휘장문, 그 문이 뭐 이렇게 1층에 있는 문, 뭐 여기 있는 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은 완전히 열렸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 성막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성막의 뜰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밖과 안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성막들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성막들 밖에 있으면 외부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과 특별한 권세는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만 그들에게 자손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특권은 바로 교회에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는 이런 작은 교회들, 거기는 어디입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그 성막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당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밖에 머물고 있다면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또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성막들과 성막 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미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그것은 정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이며 그 특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버림받은 자들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이 성막들로 들어가는 그 휘장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교회의 안과 밖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실 때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과 일체를 이루어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그 유익이 단지 우리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흘러넘치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성막의 뜰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모세가 깨달았던 그 사실, 이 성막들과 성막벽의 의미가 저희들에게 교회의 원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을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광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유익이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실제적인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며 배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품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수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